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으신 지 7일 만에 돌아가셔서 부처님은 이모님인 대에도 부인에게서 자라납니다. 후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천상세계의 제석천왕이 나타나 도리천에 계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법 듣기를 원한다고 전하며 도리천에 올라 설법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때마침 비구들이 게을러 법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힘써 정진하지도 않으니 그것은 열애와 늘 같이 거처함을 믿고 그리하는 거라 생각하신 부처님은 잠시 몸을 숨기는 것도 방편이라 생각하시고 기원정사를 떠나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인 마야 부인과 천인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지장경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세상 사람이나 하늘 사람이나 그 바다난 몸은 다 사대와 사온이 화합하여 거짓 신명을 구성한 것이므로 체가 본래 비어서 나라는 주체가 없는 것이며 늘 있는 것이 아니며 나고 죽음의 존재며 마침내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이치를 깊이 보아 깨닫는 이는 바로 삼계의 굳은 감옥을 깨뜨리고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고 법을 설해 주십니다. 이 법을 들은 마야 부인은 숙세의 깊은 인연으로 곧 번뇌의 얽힘에서 풀려나와 깨달음을 얻어 깊이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 들어갑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부처님이 가신 곳을 알지 못하여 소동이 일어났는데 아나율이 천안으로 살펴보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대중들은 하루를 삼추같이 부처님을 기다렸고 그 당시 교상미국의 우전왕은 부처님을 그리워하여 전단향나무로 부처님 모습을 조각하여 등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상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걸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도리천으로 올라가 부처님을 뵙고 인간 세계에 내려오시길 간청드려 다시 부처님이 석 달 만에 인간 세계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부처님을 길러주셨던 양모, 대에도 부인과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부인이었던 야수다라도 부처님께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출가하고자 하였을 때 부처님은 여러 차례 승단의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으나 이들의 끈질긴 요청과 안안의 간청에 결국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들은 수행에 정진하여 훗날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되는 내용이 묘법연화경에 나옵니다. 경전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마등가의 딸인 마등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아난이 목이 말라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에게 물을 청해 마셨는데 그 후 여인이 아난의 모습을 못 잊어 아난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졸라 어머니가 주술을 써서 아난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능엄경에도 설해져 있습니다. 마등기는 결국 아난을 따라와 부처님을 뵙고 아난의 아내가 되고자 한다고 하니 부처님께서 마등기의 머리를 깎아 아난 곁에 있게 하고는 애욕이란 모든 죄의 근본이며 죄의 종자이기에 그 단맛보다는 쓴맛이 몇만 갑절이나 된다고 하며 이 애욕 때문에 모든 생명은 길이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혜 있는 이들은 욕심을 멀리하여 애욕의 불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법을 설해 주시고 그녀는 이런 말씀에 마음이 깨끗해져 도를 얻게 되고 부처님 교단에서 수행을 해나갑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된 이중 승만 부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건에 머물고 계실 때 당시 파사이광과 말리 부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 부부 사이에 아유사국으로 출가시킨 승만이란 딸이 있었고 그 딸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인연 지어주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아 읽은 승만이 부처님을 꼭 뵈었으면 하는 마음을 내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공중에 나타나셔서 승만 부인이 전생에도 많은 공덕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시며 앞으로 불과를 이룰 것이라는 수기까지 주십니다. 이에 감격한 승만은 부처님 앞에서 앞으로는 바다지닌 계율을 범하지 않고 깨달음에 대해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중생에 대해 화내지 않겠다는 등 10가지 큰 서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자 허공에서 수많은 하늘꽃이 쏟아져 내리고 그 서원을 증명하는 미묘한 소리가 울립니다. 이어서 승만 부인은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 대승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게 되고 부처님은 승만이 과거세부터 수많은 선근을 쌓아왔음을 상기시키며 그녀가 설한 것은 모두 훌륭하다고 찬탄해 주십니다. 부처님은 뛰어난 광명을 비추시며 신통력으로 사위국으로 돌아오신 뒤 천재석과 안한을 불러 대승의 깊은 뜻과 열애의 공덕을 설한 이 경을 받아 읽고 외워서 널리 천인들과 인간 세계에 전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승만경이 전해지게 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몇 달 전 비사리 성에서 창기인 안빠발이라는 여인이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시종들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데로 와서 부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빠바리에게 여자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느냐 물으시자 안빠바리는 기뻐하지 않는다며 500명의 창기를 기른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후회합니다. 이에 부처님이 행실이 더러운 자에게 닥치는 장애와 행실이 깨끗한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 설해 주시자 안빠바리는 마음이 맑아지고 기쁨에 넘쳐 다음 날 아침에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성대한 공양을 베풀고자 하였고 부처님이 이를 허락하십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은 안빠바리는 매우 기뻐하며 공양 준비를 하기 위해 수레를 급히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성중에서 부처님을 뵈러 오던 리차족 사람들의 행렬과 마주치게 되고 이러한 사연을 들은 리차족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줄 테니 부처님께 공양 드리는 첫 번째 초대를 양보해 줄 수 없겠느냐고 하자 안빠바리는 모든 재산을 다 준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며 집으로 길을 재촉해 돌아갑니다. 신분이 천한 창기인지라 돈을 주면 쉽게 양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리차족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와서 예를 올린 뒤 내일 자기들이 부처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간곡히 요청을 드렸으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안빠바리로부터 공양 초대를 받았기에 2번 허락하기는 어렵다며 거절을 하시자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 부처님의 평등한 뜻을 잘 받들겠다며 절하고 물러갑니다. 다음 날 부처님은 약속대로 안빠바리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공양을 받으시고 안빠바리는 성 안에 있는 가장 훌륭한 동산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안빠바리에게 탑을 쌓고 절을 짓고 서늘한 동산을 갖춰놓고 다리를 놓고 배를 많이 만들어 사람들을 건너게 하라며 또한 들 가운데는 물을 파고 초목을 심고 집을 많이 지어서 갈 데가 없는 나그네에게 빌려주라고 당부하시며 베푸는 자에겐 원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그의 이름은 사람에게 칭송되고 그의 몸은 편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처님은 안빠바리의 마음이 겨우 부드러워져서 쉽게 가르침을 받을 줄을 아시고 그녀를 위해 사제의 요긴한 법을 설하십니다. 그녀도 신심이 맑아져서 마치 흰 빛깔의 옷감이 물감을 쉽게 받아들이듯 곧 법을 관찰하고 법을 얻어 두려움이 없는 지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앞으로는 5계를 잘 지켜나가겠다는 말을 한 뒤 지금까지 익혀온 나쁜 습관을 버리고 더러운 행실을 깨끗이 고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한때 여인들은 세속의 애착이 깊으므로 도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며 여인들의 출가를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나 안한의 간청 덕에
여인들의 출가를 받아들이셨고 그 후 수많은 여인들을 불법으로 교화시켜 차별 없이 불도에 들게 하셨습니다.